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전병상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돌아갈 귀 하늘천, 하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생로병사라는 말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 소풍이 다 끝나면 귀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 훈련 모임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유서를 쓰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장난처럼 여겼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졌고 나중에는 자기가 쓴 유서를 한 사람씩 낭독하게 했더니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서를 쓴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게 될까요? 집은 첫째가 가지고 자동차는 둘째가 가지고 땅은 셋째가 가져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마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믿는 성도의 유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 너희도 내가 믿은 예수님을 잘 믿고 나중에서 꼭 천국에서 만나자. 이 얼마나 멋진 유언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만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복음 전하는 일에만 충실할 것을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데 당시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을까? 그는 옥에 갇혀서 순교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이미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을 마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까요? 그 옛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자신 있게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너 나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지키면서 바르게 살았길래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을 본받는 그런 삶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남긴 말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바울은 자기의 일생의 삶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렇기에 이제 자기에게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만 남아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시간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게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선한 싸움.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선한 일이란 뭘까? 곧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인생 일생이 생존을 위한 경쟁이요 싸움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루도 이 생존 경쟁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 예외 없이 싸움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싸움은 악한 세상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한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위한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신앙의 싸움이란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투쟁해 나가는 이런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순간부터 육적, 영적 싸움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마귀와 세상의 유혹을 따를 것이냐,
이와 같은 마음의 갈등,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지요.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자기 속에서 선과 악이 서로 싸운다 그랬어요. 자기 속에서 선과 악이 서로 싸운다고 그래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같은 사람도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는데 한편에서는 악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지를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짓느냐?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전하고 무엇이 다르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짓느냐? 예수 믿기 전하고 너 다른 것이 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당장에 천사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선과 악의 싸움이 그때부터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악하게 사니까 이거 싸울 필요 말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자기 편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악한 쪽에서 막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리낌 없이 죄와 육신의 정욕과 세상과 마귀를 막 그렇게 따라갔는데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심으로 끊임없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과 마귀와 싸우고 넘어지고 또 자빠지면서 또 상처를 비비고 일어나서 예수님 따라가는 이런 투쟁이 예수님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일어난다 그 말이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이 말은 우리의 싸움은 그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즉 악한 영들, 마귀하고 싸움을 한다고 말씀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다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불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끝없는 투쟁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평생토록 싸웠다고 하는 것처럼 싸움이 없는 신앙생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목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저 하나님 나라 가는 목표, 여러분 얼마나 이게 고상한 겁니까? 천국 가는, 이 세상의 어떠한 목표보다도 가장 고상한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목표가 고상할수록 거기에 도달하는 길은 험하고요, 원수도 많아요. 이 세상에도 목표가 낮으면 싸움도 없지요. 목표가 낮으면 이게 싸움도 없어요. 고상한 목표를 두고 나아가려면 경쟁도 많고 싸움도 많고 험난한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물며 천국을 가는 길에 어떻게 험난한 싸움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려고 할 때 끊임없는 육체와 마귀와 세상과 싸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애굽에서 바로 왕과 싸워서 해방받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홍해바다에 왔을 때는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바로의 군대가 막 뒤에 추격을 해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조마조마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게 천국 가는 길이고 이게 싸움이에요. 홍해바다를 딱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어요. 이제 싸움 다 끝났나요?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싸움 다 끝났습니까? 홍해를 건너니까 뭐가 또 기다리고 있는가? 광야, 자연과 또 싸우게 되더라. 광야의 자연과 이스라엘 백성이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바람이 불어요. 해가 뜨거워요. 쉴 곳이 없어요. 양식이 부족해요. 그들은 이렇게 자연과 싸움을 싸우게 된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 싸움이 없어졌나요? 거기서도 싸워야 돼요. 거기서도.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싸워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점령해 나가야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싸움 없을 수가 없다 하는 그 얘기예요. 이처럼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원수들이 이렇게도 많다는 거지.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되고, 세상 유혹과 싸워야 되고, 세상 살면서 느끼는 신앙생활의 갈등, 식어져가는 신앙심과 싸워야 되고, 핍박하고도 싸워야 돼.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왕양명이라고 하는 철이는 말하기를 산중에 있는 도적은 이기기 쉬우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도적은 이기기 어렵다. 러시아 제국을 통치하던 피터 제독이 말하기를 내가 러시아 제국은 능히 다스릴 수 있으나 내 마음은 내가 능히 다스릴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의 도를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은 자신을 비운다는 말이에요. 또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정복하고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고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시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지시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변경될 뻔했는데요. 예수님은 자기의 고통에 쓴 잔을 이기시고 승리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되는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싶은 자기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죄악의 시조가 되어버린 거지.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음이 찾아온 거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예수님은 자신의 승리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승리를 가져왔으나 하와의 실패는 모든 인류가 실패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것은 겟세마네의 피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 것이고 바울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분이에요. 세상의 어떤 성공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이런 사람이 차지하게 됨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이기는 자기, 여기
자기의 달려갈 길, 이게 뭐냐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달려갈 길, 이게 사명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온 목적이 있고 사명이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사람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 왜 우리를 이 땅에 여기에 존재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만드셨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람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살아야 영광 받으실까? 오늘 말씀대로 찬송해야 돼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명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다른 말로는 재능이에요. 재능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게 주신 재능, 달란트예요. 음악에 대한 재능이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얘기하자면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될까요? 요 찬양대에서 일을 해야 돼요. 음악에 내가 달란트가 있다, 음악에 재능이 있다, 그러면 이쪽 동네로 가셔야 돼요. 이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근데 공부하는데 재능이 있다, 나는 공부하는데 재능이 있다, 그러면은 가르치는 분야 쪽으로 가셔야 돼요. 가르치는 분야 쪽. 성도를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르치는 일. 신앙생활은 그래서 잘 배워서 해야 돼요.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놓고 잘 배워서 이렇게 살으라고 그랬구나, 저렇게 살으라고 그랬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구나, 가르침을 잘 받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배우지 않고 하니까 내 맘대로 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배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 잘 배워서 기본이 돼 있어야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 안 배우고 자기식대로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식대로. 그래서 자기하고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다 성경에다 갖다 맞추고 살아야 돼요. 성경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교사 은퇴식이 있었는데요. 70세가 되어서 이제 은퇴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목사님이 맡겨만 주시면 더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70세 돼서 은퇴를 하시면서도 하는 일, 지금이라도 목사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면 나는 더 하고 싶습니다. 인내심과 지구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들을 이걸 사명으로 여기고 잘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어려운 교인들의 가정을 돌보는 일, 힘든 일들을 앞장서서 감당하는 것, 이게 다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요, 아주 고급스럽고 대접받고 편안하고 칭찬 듣고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힘들고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니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을 하는 거지요.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하는 이 말은 자기의 사명을 자기는 잘 감당을 했다고 하는 그 얘기예요.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성자 밑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타나 주지를 않으셨어요. 어느 날 성자가 낡은 책 한 권을 주는데 거기에 기록되기를 돌을 일으키라. 그러면 나를 보리라. 나무를 자르라. 내가 거기 있으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글을 읽고 실망한 이 펠릭스는 채석장에 나아가서 먹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할 뿐 주님을 보려고 하는 희망을 완전히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사병으로 쓰러진 노동자를 도우며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데 그때 주님의 얼굴이 눈앞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펠릭스는 그 후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조용히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신자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좀 오버하지 말으셔야 돼요. 있는 듯 없는 듯, 우리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해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 자리가 낮은 자리면 어떻습니까? 내 체면에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천한 자리면 어떻나요?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면 어떻습니까? 꼭 누가 알아주고 봐줘야만 내가 일을 합니까? 알아주지 않는 자리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깊은 산속, 거기서 이 다윗이 양모리를 참 성실하게 칠 때 높은 데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보신 거예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그 깊은 산속에서 자기의 사명, 양치는 일, 이게 뭐 영광받고 대접받고 그런 일 아니에요. 이거는 냄새난 직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 한 가지, 그 일에 충실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신 거예요. 너 그것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너 내가 다른 일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 목동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일하는 목동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운 거예요. 조용히 섬기셔야 돼요. 말없이 묵묵히 섬기셔야 돼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거기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 아닌가요? 주님 가르치심이 뭔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 끝자리에 앉아라. 너 상석에 앉으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상석에 앉지 말고 너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우리 주님이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겸손해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그게 뭔가요? 예수 잘 믿는 것이 뭔가요? 시끄러운 사람이 아주 조용해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시끄러운 사람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점점 조용해지는 거, 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높고자 하는 사람이
낮아지는 거, 그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교회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교회도 보면 자꾸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낮아지는 거,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대접받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섬겨주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주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험담하지 않습니다. 좀 어리석고 모자랄지라도 그 사람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을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고 좀 모자랐다고 아이고 찌질이 못난 거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끼리끼리 당을 지어 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끼리끼리 당 지어서 놀지 않아요. 바울이 그걸 깨쳤어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 뒤에 앉아서 창너머를 보니까 지금도 구름이 보이나요? 구름이 우리 하나님 참 수채화 화가신데 동영상 촬영 구름이 쫙 흘러가는데요. 하나가 쫙 흘러가는데 뒤에서 또 하는 구름이 와가지고 두 개의 구름이 싹 합쳐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저렇게 하나가 돼야지 말이에요. 하나가 돼야지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성숙한 교회고 이것이 성숙한 신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늘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처신한다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이란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설명을 어떻게 할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도 맞기는 맞아요. 근데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의 행동이 따를 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방해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킨 사람들에 대한 이런 기록도 있고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실패한 사람들의 기록도 성경에 나와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외에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으면 죽는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따먹고 말았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는 이런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 물질의 욕심이 생겨서 자기 스승을 은 30에 가룟 유다가 팔아먹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더 좋았을 것을. 반면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누굴까? 아브라함. 떠나라 하면 떠나고 바치라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바쳤던 사람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로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그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또 한 사람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중고의 시험과 고통 속에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는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랬더니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좋아졌다고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합니다. 본문의 바울은 이 믿음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중에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아. 이게 몇 번입니까? 몇 대를 맞았다는 겁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니까 39대. 근데 5번이나 맞았으니까 195번을 맞은 거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게 바울의 싸움이었어요.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서도 사명이나 믿음이 바울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바울이 위대한 바울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남의 집에서 짐승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더니 그 가정에 총무로 승격을 시켜주시고, 또 믿음을 지켰더니 감옥에서 간수장 다음이 되었고, 또 믿음을 지켰더니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니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요셉의 아버지 누굽니까? 야곱을 보세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끈질긴 기도 끝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복을 받아내고야 말았다고 하는 거죠. 어려울 때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어렵다고 낙심하면 여러분은 벌써 마귀에게 패배한 거예요. 믿음은 어려운 일이나 고통이 올 때 우리를 일어나게 만듭니다.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하게 만듭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용광로 같은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일수록 용광로 같은 시험이 그들을 만들어낸다. 어려운 일이 결단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즐거워할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울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 하더라도 선한 싸움에 여러분 지지 말으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철저히 자기 사명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브라함과 요셉과 같이 지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우리에게 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동물, 이 말이라고 하는 동물은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 집 가까이에 오면은
그 발걸음이 빨라진다고 그래요. 말이 아무리 피곤해도요, 자기 집 가까이 오면은 막 발걸음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천국이 점점점 가까울수록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에 우리는 힘을 내셔야 돼요.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먼저 간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는 요즘에 야구를 보면서 그 팬들이 너무 대단하다, 저렇게도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듯이 구름같이 둘러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 천국에서 오늘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그럴까?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힘내. 힘내라고.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가 지나면 천국의 복락에 참여하는 날이 하루 더 가까워지게 되고, 금년 이 한 해가 지나면 아버지의 영광의 집에 들어갈 날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날에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불러주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천국의 상속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지않는 날 우리도 이 세상 소풍 다 끝나면 귀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사도 바울처럼 정차받을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0장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360장입니다. 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조용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조용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영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바울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 잘 지켜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